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만나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첫째,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요. 셋째는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고 칼빈은 오늘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왜 어리석은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이 돼서 성전에 모인 여러분은 적어도 첫 번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수가성에 들어가셨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남자를 만났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마음에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비로소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재물을 정말 많이 얻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이제 참 평안을 얻었으며 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주신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대선지자라 불리우는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이사야를 만나주셨으며 또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큰 위기가 왔을 때 만났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평소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인데,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유다 왕으로서 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 왕이죠. 그는 솔로몬 못지않은 지혜와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서 우시야 왕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 까닭에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를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강한 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훌륭한 왕이 죽습니다. 죽자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죠.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피땀 흘려왔던 쌓아 올려왔던 국력이 흔들리더니 무너지게 될 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막 추락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이제 가족과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절박한 심령으로 죽기 살기로 정말 기도했더니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병든 자였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었으며 나병한 자와 같이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죄인이라고 취급받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몸부림치던 여인, 딸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어머니,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아버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하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나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것들 때문에 낙심되어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정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만나주시기를 간구하고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이 오히려 삶 속에 더욱 가득하게 되어지고 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가 어쩌면 장차 교회의 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교회들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을 할 때에도 또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났을 때에도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이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심판을 받았으며 채찍질을 당했으며 더 큰 환난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시대의 어떤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에 처음에는 처음 몇 번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것이에요. 시도는 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주일 아침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씻지도 않은 채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영상을 시청합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어떠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어딘지 모르게 찝찝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어떤 종교 개혁이며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되고 말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란 말이에요. 나라의 위기이고 무너질 위기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였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낙심한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냥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꼭 붙드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찾지 못하고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니, 가장 먼저 찾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이제 그에게 일어나는데 전에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전에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본 환상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수없이 성전에 올라왔고 수없이 제단 앞에 엎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온 것은 그전과는 달랐어요. 어딘가 모르게 달랐어요. 그로서는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어제 보던 성전이고 어제 드리던 예배였지만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에 성전에 올라온 것과 그가 죽고 난 후 절망 중에 성전에 올라온 것과 다른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다가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과 정말 큰 위기를 당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찬송가 542장을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데 루이자 스테드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들 가족이 이제 어느 날 해변가에 놀러 갔다가 잘못해서 그만 딸이 이제 깊은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딸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남편마저 딸을 구하다가 다 죽고 만 거예요. 다음 주일 남편과 딸을 잃은 큰 슬픔을 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은 찬송이 바로 540이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었어요. 그 이제 그녀는 남아프리카에 가가지고 25년 동안 선교사로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똑같은 찬송을 부리고 비슷한 설교를 들어도 내가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부르냐에 따라서 응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수없이 양으로 번제를 삼아 드릴 때와 단 한 번 아들을 번제로 삼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은 분명 달랐을 겁니다. 우리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마음에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에 불리한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주님을 주일마다 아주 특별하게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그렇게 이제 증거하는데, 4절을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동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동하고 요동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그 흔드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흔드실까? 그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흔들으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굳게 닫힌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시의와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나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가 이제 신의 광야로 힘을 얻어서 나갈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바위가 터지고 깨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흔드시고 깨뜨리시고 넘어뜨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다 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마음을 막 흔드셔서 넘어뜨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깨어지고 불신앙이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추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비천하며 무지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교만한 자신, 불충성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망하게 되었구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흔들리면서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죄가 나타나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없었던 죄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숨어 있었던 죄가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흔드실 때에 드러나는 거죠.
죄인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절망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외친 이사야는 절망 속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숯불이 입에 닿은 후에 7절을 보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 제하여졌다 하는 이 음성, 이 사랑과 은혜의 음성, 죄사함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건강하는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 불치병이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순간 절망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그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순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외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겁니다. 은혜가 되려면 너의 죄가 사해졌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 죄가 다 사해졌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 성전에 올라왔지만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사야가 은혜의 기쁨 속에 있을 때에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8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이사야의 대답이야말로 용서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생 동안 간직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요, 사건 중에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더욱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 기다리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만나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